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손 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할렐루야 눈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67년 8월 22일 오전 8시에 충남 청양군 사양면, 지금의 현 남양면이라는 곳에서 구봉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합니다. 갱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놓은 나무들이 썩어서 무너지면서 갱도가 막혀버렸습니다. 당시 구봉광산에서 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문에 이때부터 청양 일대는 금산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산봉우리가 9봉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구봉산, 대한민국 최고의 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맥이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사금 채광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구봉광산은 지하 1000m까지 갱도를 뚫은 뒤에 125m마다 양수기를 설치해 물을 밖으로 빼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갱도가 무너지면서 한 사람이 거기 갇혀 있었는데 사고 당시 갇혀있던 이 양 씨는 지하 125m에서 양수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250m, 350m는 반대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갇힌 125m는 딱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구로 출구가 없는 곳, 별도의 통로가 없는 곳에서 갱도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고립되어졌습니다. 이때 나이 이분의 35살, 고향은 황해도,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해병대 입대했다가 형과 함께 구봉광산의 광부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갱도가 무너지자 사방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고립됐다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감싸며 죽음의 그림자가 이 사람을 덮쳤습니다. 더욱이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갱도 속은 15도, 몸을 감쌀 만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갇힌 지 3일 만에 어둠 속에서 전화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해병대 통신병으로 있었기에 손가락으로 더듬더듬해서 전화기를 복구해서 지상과 통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선 4가닥 가운데 2가닥은 전기를 넣어달라고 했고 2가닥은 전화선으로 지상과 통화가 됩니다. 백열전기를 커서 껴안고 추위를 견뎠고 지하의 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추위, 배고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이 양 씨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상과의 한 가닥 통화였습니다. 이 양 씨가 생명줄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강한 의지는 바로 지상과 연결된 전화기였습니다. 그 전화기로 가족과 통화하고 그 전화기로 구조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175cm에 65kg였던 이 사람, 45kg으로 몸무게가 줄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구출됩니다. 이 절망의 갱도에서 오직 살 수 있었던 희망은 지상과 연결되는 전화선으로 되는 그 통화가 이 사람으로부터 삶의 끈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의 절망에서도 생명의 기적을 이룬 이 양씨를 보면서 이처럼 인간이 온전한 절망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는 의지 하나가 있을 때 인간의 생명은 연장되어지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양씨가 이 갱도 무너진 곳에서 정말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희망은 하나입니다. 그 연결된 전화선을 통해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 양씨에게는 16일간의 죽음과의 사투에서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갖가지를 의지하며 희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정말로 희망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의지의 대상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환경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좋은 환경 의지했다가 없어지는 환경 때문에 실망합니다. 좋은 조건 의지했다가 사라지는 조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진정 인간이 마지막 희망을 품어야 될 의지의 대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뜻하지 않은 절망을 맞이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입니다. 39살이 되어졌는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곧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회생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죽음을 준비하고 다음 왕 세울 것을 바로 왕위 계승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완전한 절망인 사망 통보, 당신은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남쪽 유다를 이끌고 최고의 전성기를 만든 왕이었지만 죽음 앞에 그 어떤 방법도, 죽음 앞에 어떤 대안도, 어떤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할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과연 의지하였고 무슨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불안이 내게 오지만 오늘 히스기야에게 붙든 그 희망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무엇을 희망으로 붙들어야 될 것인가? 이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란 말은 다른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대어서 도움을 받는 걸 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기대어 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받는 걸 우리는 의지한다. 의지란 말을 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세우고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겼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당신은 곧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왕이 계승을 다른 왕에게 빨리 넘겨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장면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 기록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빨리 집안 정리하라는 겁니다. 왕권을 정리하고 너는 살지 못할 겁니다. 자기의 몸이 아무리 병들었지만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건강해지길 원하는데
그것도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곧 죽을 거라, 그러므로 빨리 왕권을 넘겨주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과연 이럴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반응은 그 어떤 것에서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에게 죽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의지의 대상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죽음을 선포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죽음을 준비하라 말씀이 왔다, 내가 전달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이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려 애썼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살려고 찾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와야세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와우라는 단어로 시작점, 이것은 빠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곧 죽음이 왔다라는 말을 선포하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얼굴을 벽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죽음을 선포했고 이제 자기에게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히스기야가 왜 그의 마음을, 그의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기 몸을 기대는 기도의 모습으로 갔을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몸이 병들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던져준 말이 곧 죽음이 올 거란 걸 알지만 히스기야의 신앙은 이런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기대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여란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우리 낯을 벽으로 향한다, 이 말은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인격체를 의미하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뭐 집사님, 권사님 불렀어요. 그러면 내하고 얼굴을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럼 제가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는 제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히스기야의 온 마음이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몸이 완전히 돌아가고 기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럼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을까? 히스기야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위기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위기 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위기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몸을 향하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보면, 요즘은 아이들 잘 안 때리잖아요. 예전에는 부모한테는 참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다 보면 회초리 해가지고 와! 그럼 회초리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때리면은요, 그게 겁나서 집을 나가는 아이도 있고 맞으면서 엄마 품속으로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맞느냐? 나간 놈이 더 맞습니다. 그건 늦게 들어왔다 반 죽습니다. 근데 품속에 들어와서 엄마 손을 꼭 붙잡으면요, 못 때려요. 한 대 때리려다가도 못 때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느냐? 매가 겁나서 집을 뛰쳐나간 놈보다가
그래도 엄마 품속으로 품어두는 자식이 훨씬 마음이 간다는 거죠. 뭐 공감을 하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봐요. 안 맞아봐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내게 절망적인 상황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절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정말로 믿음으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이 왔는데 낫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너 죽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왕권을 정리해라.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 과연 우리가 진정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믿다가 다 실망합니다. 환경 믿다가 다 실망합니다. 조건 믿다가 다 실망합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했느냐? 두 번째 보면 기도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마음으로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나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 내가 마음으로 막 기원하는 이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20장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자,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서 그 다음은요 기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나는 믿기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포받았다 할지라도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살리는 분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를 내 들어주는 분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막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말로 이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절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주신다, 하나님 방법을 주신다,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자임을 믿기 때문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왕권을 넘겨줘라.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비록 이사야 선지자가 내게 그런 말씀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기도 하지만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통곡했다. 여러분, 통곡이란 말은 소리 높여 슬피 우는 걸 말합니다. 사람도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거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면요 그 눈물 속에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20장 3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여가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히스기야는요 왕입니다. 여러분, 왕정 정치 시대에 못할 게 뭐 있어요?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민주국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가 다 바뀌어집니다.
이때는 왕정 정치입니다. 왕의 말이 법입니다. 왕이 뭘 못하겠어요? 다 해봤겠죠. 더 해보고 싶겠지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이 절망 앞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제 죽음을 선포했는데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한다. 아마 이랬겠지요. 아이고 무슨 기도한다가 되겠어. 불가능할 거야. 아우 마음으로 위로만 받지 무슨 기도야. 그러나 히스기야 기도는 너무 절대적인 기도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죽음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절대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기도는 절대적 확신이 있는 자만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강한 확신과 절대적 믿음으로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아무 부모에게 달라고 하지만 가장 확신 있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입니다. 왜? 똑같이 구한다고 남의 부모에게 말하지만 내 부모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내 요구를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신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다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가장 소수의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때 기적을 주실 때마다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기적을 원했지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확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로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기도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전화 통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갱도 속에서 갇혀서 절망,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외부와 연결되는 그 전선 하나가 희망을 꿈꾼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대상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분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단체 카톡을 그룹별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늘 뭐 수시로 단체 카톡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한 분의 카톡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 멋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멋지신 하나님. 그 내용은 동대문 그 신당동에 가면 예수마을교회라고 있습니다. 장학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원래 예전에 거기 신당동이 아주 무당이 많은 곳이에요. 동대문 옆에. 정말 거기서 교회가 될까라고 할 정도지만 40년 전에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해서 그 정말 귀신 단지 많은 그곳에 다 철거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웃을 정말 섬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웃 섬김 복지단체만 한 15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당동 일대를 아주 복지타운으로 많이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웃과 함께하고 나니까 결국은 교회 이름을 예수마을이라는 교회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신당 제일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마을, 이 교회를 예수마을로 만들자 그래서 신당 예수마을교회로 하고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을 했죠.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해 오다가 여러 가지 구제, 뭐 나눔 이런 건 많이 하다가 뭐에 관심이 있는 건 10여 년 전부터 이 청소년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막 그 문화가 한류 문화가 막 되면서 이 교회가 이 실용 음악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고등학교에서 막 보컬 밴드를 하고 뭐 하여간 뭐 락 음악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유학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의 그 뭐 이 K-팝 이런 문화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굉장히 좀 학교가 이름이 서울 시내에서 이름 있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학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학교를 이제 교회가 세웠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하고 있다가
이사장의 비리가 있다. 공금을 횡령하고 여러 가지 유용된 것이 많아서 교육청과 경찰서에 검찰에 이 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목사님이 가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조사를 받게 되니 보니까 학교에서 돈을 빼가지고 유용을 뭐 많이 했다 뭐 하면서 뭐 교육청에 말하니까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막 또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단체들이 막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여러분 언론에 이 서울 실용 그 음악학교가 굉장히 이슈적으로 많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이 늘 경찰서 갔다 오는 거예요. 조사받고 막 입이 풀어튀면서.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횡령 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교육비리도 없고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뭐 존중이 됐느냐? 결국은 후에 나왔는데 그 학교를 담당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여자 그 직원이 이분이 차명계좌를 만든 거예요. 이분이 돈을 다 뺀 거예요. 여기저기 대출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게 발각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막 폐쇄안이 많이 갔다가 이제는 그게 잠잠해져서. 그러니까 학교 앞에 교회 앞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약자 돕는다 그래서 대목꾼들이 붙어가지고 학교 앞에 데모하고 교회 앞에 데모하고 거의 1년 동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지칠 대로 지치는 거예요. 학교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한 분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이 어느 날 교회로 와가지고 목사님을 좀 만나자 그러더래요. 만났더니 자기 동네 사는데 자기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잘 안다. 정말 신당동에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저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학교 앞에 데모하고 교회 데모하니까 학교가 얼마나 어렵고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돈을 한 3억 5천을 내가 무이자로 한 5년 동안 빌려줄 테니까 우선 아멘이 나온 거예요. 우선 쓰다가 그 후에 좀 갚았으면 좋겠다.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당장 거기는 학교를 위한 5억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워낙 횡령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염치 없지만 솔직히 말했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3억 5천 1억 5천이 또 필요한데 1억 5천만 더 좀 빌려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분이 알았다가 하면서 내일 온다 그래요. 그 다음날 1억 5천을 또 가져왔더래요.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1억 5천은 전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헌금할게요. 그러니까 3억 5천도 5년 있다가 갚는데 제가 3억 5천을 헌금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사업이 잘 되면 그것도 헌금하겠습니다. 이야, 이 목사님이 멋진 하나님. 이걸 장문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자기가 정말 보다 학교와 교회가 사면초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어가는 교인 아닌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 하나님께 낯을 얼굴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로 의지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의지했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선포하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이사야가 이제 돌아가는데 성경에 어떤 일이 났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선포하고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이사야야, 빨리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라. 히스기야한테 가서 분명히 말해라. 내가 네 병을 고쳐준다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분명히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 기도하는 기도로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이사야를 끼워서 빨리 가라. 도착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기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달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이사야에게 말씀을 빨리 가 전해라. 3일 만에 내가 고쳐줄 거다.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갔어요.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자기한테 죽음을 선포한 이사야가 또 왔어요. 미울까요? 이쁠까요?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 열매 반죽을 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아픈 함부에 턱 놓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뭘 못해 봤겠어요? 무화과 반죽은 쉽게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껏한다는 말이 그 조금 전에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나서 그걸 와가지고 자기 아픈 곳에 댄다? 치우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신앙은 뭐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주는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쳐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 상황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주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니까 생명의 15년의 연장을 받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절망에서 희망을 꿈꾸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들의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환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빨리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런가? 똑같은 약을 취하고 똑같은 병원인데 왜 그럴까 봤더니 환자에 뭐가 다르느냐? 의사의 처방과 지시를 정말로 잘 신뢰하는 사람은 빨리 낫는데요. 근데 의사의 말을 잘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는 사람은 몸이 반응해서 치료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은요,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자신만 믿고 살아요. 몸져 누워봐야만 하늘을 보이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근심덩어리를 줍니다. 위기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지고 근심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에게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인의 신호임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의지하시고 기도로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래서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부모한테 못할 얘기 다 하는 게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시고, 말씀 붙드는 신앙으로 여러분 속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고, 근심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출발과도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조건 의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기도로 의지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히스기야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친구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과 전화선이 연결된 기도가 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는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때는 자신만 믿고 살다가 정말 몸져 누워서 침대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건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니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평안을 주시고 근심과 염려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걱정과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전화할 수 있는 기도를 주었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기도로 전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